연대기 성경 81일입니다. 아비멜렉이 죽은 후에 돌라가 사사가 되었다. 그는 요단 서쪽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사밀성에서 다스렸다. 또한 같은 시기에 사사 야일은 요단 동쪽 길르앗에서 다스렸다. 그는 왕처럼 많은 자녀와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시기에 특별하게 태어나 나실인이 된 두 사람 삼손과 사무엘의 탄생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예비하신 은혜를 말해준다. 돌라, 이사갈 지파의 사사, 주전 1146년에서 1123년경 23년간. 사사기 10장. 아비멜렉이 죽은 뒤에 다른 사사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다. 그 사사는 이사갈 지파의 도도의 손자요 부하의 아들인 돌라였다. 돌라는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사밀성에서 살았다. 돌라는 이스라엘을 위해 23년 동안 사사로 있었다. 돌라는 죽어서 사밀에 묻혔다. 야일, 길르앗 지역 므낫세 지파의 사사, 주전 1146년에서 1124년경 22년간. 아비멜렉이 죽은 뒤에 길르앗 지역에서 야일이 사사가 되었다. 야일은 이스라엘을 위해 22년 동안 사사로 있었다. 야일은 30명의 아들을 두었는데 그들은 30마리의 나귀를 타고 다녔고 길르앗에 있는 30개의 마을들을 다스렸다. 그 마을들은 아직까지도 야일 마을이라고 불린다. 야일은 죽어서 가몬성에 묻혔다. 블레셋과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18년간 괴롭히다. 주전 1124년에서 1106년경.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다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나쁜 일을 저질렀다. 그들은 바알들과 아스다로 섬겼고 아람과 시돈과 모압과 암몬 백성들의 신들도 섬겼으며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도 섬겼다. 그들은 여호와를 멀리하고 섬기지 않았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화가 나셔서 블레셋과 암몬 사람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지배하게 하셨다. 그 해부터 암몬 사람들이 요단강 동쪽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혔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단강 동쪽에도 살고 있었는데 그곳은 아모리 사람들이 살던 길르앗 지역이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곳에서 18년 동안 괴롭힘을 당했다. 천사가 나타나 삼손이 출생할 것과 그가 나실인으로 구별됨을 알리다. 주전 1124년경. 삼손의 어머니에게 천사가 임신을 알리다. 사사기 13장. 이스라엘 백성이 또다시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일을 저질렀다. 그래서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다스리게 하셨다. 소라성에 마누아라는 사람이 있었다. 마누아는 단지파 사람이었다. 마누아의 아내는 아이를 낳지 못했다. 여호와의 천사가 마누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서 말했다. 너는 지금까지 아이를 낳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너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마라. 부정한 것은 아무것도 먹지 마라. 너는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아들을 낳으면 그의 머리를 깎지 마라.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될 것이다. 그는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시작할 것이다. 마누아의 아내는 자기가 겪었던 일을 남편에게 말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저에게 왔었어요. 그분의 모습은 하나님의 천사와 같았기에 너무나도 두려워서 어디서 왔냐고 물어보지 못했어요. 그분은 자신의 이름을 말해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마라. 부정한 것은 그 어떤 것도 먹지 마라. 그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될 것이다.
마누아가 천사 만나기를 구하여 만나다. 그 말을 듣고 마누아는 여호와께 기도드렸다. 주여, 당신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이 저에게 다시 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태어날 아기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마누아의 기도를 들으셨다. 하나님의 천사가 마누아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났다. 그때 마누아의 아내는 들에 앉아 있었고 마누아는 거기에 없었다. 그래서 마누아의 아내는 남편에게 달려가서 말했다. 그 사람이 왔어요. 전에 저에게 나타났던 사람이 지금 왔어요. 마누아는 일어나서 자기 아내를 따라갔다. 마누아는 하나님의 천사에게 다가가 물었다. 당신이 제 아내에게 말씀하셨던 그분입니까? 그 사람이 대답했다. 그렇다. 마누아가 또 물었다. 당신의 말씀대로 그 아이가 태어나면 우리가 어떻게 그를 키워야 합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말했다. 너의 아내는 내가 전에 말한 모든 것을 지켜야 한다.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은 무엇이든 먹지 말아야 하고 포도주나 독주를 마셔도 안 된다. 또 부정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아야 한다. 너의 아내는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지켜야 한다. 마누아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의 천사임을 알다. 마누아가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했다. 잠시 동안만 여기 머물러 계십시오. 당신을 위해 염소 새끼를 요리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했다. 내가 잠시 머무른다 할지라도 너의 음식을 먹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음식을 마련할 생각이 있다면 여호와께 번제물을 드리도록 하라. 마누아는 그 사람이 여호와의 천사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마누아가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름을 알아야 당신이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질 때 당신께 영광을 돌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말했다. 왜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이다. 그 후에 마누아는 한 바위 위에서 염소새끼와 곡식을 여호와께 제물로 바쳤다. 그때 여호와께서 놀라운 일을 하셨는데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치솟았다. 마누아와 그의 아내는 그것을 지켜보았다. 불이 타고 있을 때 여호와의 천사가 그 불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 마누아와 그의 아내는 그 모습을 보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마누아는 그때서야 비로소 자기와 이야기를 나눈 자가 여호와의 천사라는 것을 알았다. 여호와의 천사는 마누아와 그의 아내에게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다. 마누아가 말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죽을 것이다. 그러나 마누아의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말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죽이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를 죽이실 생각이었다면 우리의 번제물이나 소제물도 받지 않으셨을 거예요. 또 여호와께서는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지도 않으셨을 것이고 말씀해 주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삼손이 태어나다. 주전 1123년경. 마누아의 아내는 아들을 낳았다. 그리고 이름을 삼손이라고 지었다. 그 아이는 여호와께서 내리시는 복을 받으면서 잘 자랐다. 분인나가 한나를 격분시키다. 주전 1123년경. 사무엘상 1장. 에브라임 산간지대에 숲 가문이 모여 사는 라마다임이라는 마을이 있었다. 거기에 엘가나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의 아버지는 여로함이요 여로함의 아버지는 엘리후요 엘리후의 윗대는 도후요 도후의 윗대는 숲이다. 엘가나에게는 2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한 아내의 이름은 한나였고 다른 아내의 이름은 분인나였다. 분인나에게는 자녀가 있었지만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다. 엘가나는 해마다 자기 마을 라마를 떠나 실로로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제물을 바쳤다. 실로에서는 엘리의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일하고 있었다. 엘가나는 제물을 바칠 때마다
자기 아내 브닌나에게 재물의 몫을 나누어 주었다. 또 자기 아들들과 딸들에게도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한나에게는 언제나 더 많은 몫을 주었다. 왜냐하면 엘가나는 한나를 더 사랑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한나에게 자녀를 주지 않으셨다. 한나는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브닌나에게 괴롭힘을 당하였다. 이런 일은 매년 그들이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장막으로 올라갈 때마다 일어났다. 브닌나가 한나를 너무나 괴롭혔으므로 한나는 울며 아무것도 먹으려 하지 않았다. 한나의 남편인 엘가나가 한나에게 말했다. 여보, 왜 우시오? 왜 아무것도 먹지 않으시오? 왜 슬퍼하시오? 내가 있는 것이 당신에게 10명의 아들이 있는 것보다 더 낫지 않소? 한나가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 문 밖에서 서원하며 기도하다. 엘가나의 가족이 실로에서 식사를 한 후에 한나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성소 문 밖 가까이에 앉아 있었다. 한나는 매우 슬퍼 크게 울면서 여호와께 기도드렸다. 한나는 한 가지 소원을 했다. 만군의 여호와여, 저의 괴로움을 돌아봐 주십시오. 저를 기억하시고 잊지 말아 주십시오. 저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그 아들과 그의 전 생애를 여호와께 드리고 아무도 그의 머리에 칼을 대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한나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동안 엘리는 그녀의 입술을 지켜보았다. 한나는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입술은 움직였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다. 그래서 엘리는 한나가 술에 취했다고 생각했다. 엘리가 한나에게 말했다. 언제까지 취해 있을 작정이요? 포도주를 끊으시오. 한나가 대답했다. 아닙니다. 제사장님, 저는 포도주나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큰 괴로움 중에 있는 여자입니다. 여호와 앞에 저의 마음을 쏟아놓고 있었습니다. 저를 나쁜 여자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너무나 괴롭고 슬퍼서 기도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엘리 제사장을 통하여 기도의 응답을 받고 사무엘을 낳다. 주전 1122년경. 엘리가 대답했다. 평안히 가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당신이 원하는 것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오. 한나가 말했다.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한나는 가족들이 머무르고 있는 곳으로 돌아가서 음식을 먹었다. 그리고 한나는 더 이상 슬퍼하지 않았다. 이튿날 아침 일찍 엘가나의 가족은 자리에서 일어나 여호와께 예배드렸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라마에 있는 집으로 돌아갔다. 엘가나가 자기 아내 한나와 동침하니 여호와께서 한나를 기억해 주셨다. 드디어 한나는 임신을 하게 되었고 아들을 낳았다. 한나는 내가 여호와께 구하여 얻었다 하여 그 아이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다. 서원대로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다. 주전 1122년에서 1120년경. 엘가나와 그의 온 가족은 하나님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기 위해 실로에 갔었다. 엘가나가 또다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실로로 올라가려고 할 때였다. 한나는 엘가나와 함께 가지 않겠다고 했다. 한나가 엘가나에게 말했다. 이 아이가 젖을 때면 이 아이를 데리고 여호와를 뵈러 가겠어요. 그리고 이 아이를 영원히 그곳에 있게 하겠어요. 한나의 남편 엘가나가 말했다. 당신 생각에 좋을 대로 하시오. 아기가 젖을 뜰 때까지 집에 남아 있으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오. 그리하여 한나는 집에 남아 아들이 젖을 뜰 때까지 돌보았다. 사무엘이 젖을 뗄 만큼 자라나자 한나는 사무엘을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장막으로 데리고 갔다. 한나는 3년 된 수소와 밀가루 1레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도 함께 가지고 갔다. 그들은 소를 잡아 제물로 바쳤다. 그러고 나서 한나는 사무엘을 데리고 엘리에게 나아갔다. 한나가 말했다. 제사장님, 맹세하건대 저는 제사장님이 지켜보는 가운데
여기서 여호와께 기도드렸던 그 여자입니다. 저는 아이를 가지기 위해 기도드렸는데 여호와께서는 제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아이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이 아이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드립니다. 그런 뒤 그 아이는 그곳에서 여호와께 경배하였다. 한나가 여호와를 찬양하다. 사무엘상 2장. 한나가 기도했다. 여호와께서는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해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나를 높이셨으므로 나는 원수들 앞에서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으니 나는 기쁩니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분은 없습니다.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같이 든든한 분도 없습니다. 거만한 자들아, 다시는 자랑하지 마라. 너의 입에서 다시는 거만한 말을 뱉지 마라.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께서는 너의 행위를 심판하신다. 용사들의 활은 부러졌도다. 넘어진 자가 힘을 얻었도다. 부자들은 이제 먹을 것을 위해 일해야 하고 가난한 자가 배불리 먹게 되었도다. 아기를 낳을 수 없던 여자가 지금은 7을 낳았고 아들을 많이 둔 여자는 슬픔에 빠져 있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을 죽게도 하시고 살게도 하신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을 죽은 자들이 있는 곳으로 내려 보내기도 하시고 죽은 자들을 다시 일으키기도 하신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을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신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을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여호와께서는 가난한 사람을 흙먼지에서 일으키시고 궁핍한 사람을 잿더미에서 건져 올리신다. 여호와께서는 가난한 사람을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고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다. 여호와께서 땅에 기초를 놓으셨고 그 기초 위에 세계를 세우셨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거룩한 백성을 지켜주시며 악한 사람을 어둠 속에서 잠잠하게 하신다. 그들의 힘이 아무리 세더라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여호와는 자기를 대적하는 자를 산산이 깨뜨리시고 그들을 향해 벼락을 내리실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땅끝까지 심판하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가 기름 부어 세운 왕을 강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라. 시편 113편 1절에서 9절.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지금부터 영원히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라.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은 마땅히 찬양을 받아야 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 위에 높이 계시며 그분의 영광은 하늘 위에 높이 계신다. 누가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으며 높은 보좌 위에 앉으신 그분과 같겠는가? 누가 몸을 굽혀 하늘과 땅을 내려다보시는 그분과 같겠는가? 여호와는 가난한 자들을 흙더미 가운데서 들어올리시고 궁핍한 자들을 잿더미에서 끌어내신다. 여호와는 이런 자들을 높은 사람들 옆에 함께 앉히시며 백성들의 귀족들과 함께 앉히신다. 여호와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에게 자녀를 주셔서 행복한 엄마가 되게 해주신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제사장들의 타락은 이스라엘의 중심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였다. 당시의 제사장 엘리는 아들들의 죄악을 제대로 다루지 못했다. 엘리의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께 범죄하다. 주전 1120년경. 엘가나는 라마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어린 사무엘은 그곳에 남아 제사장 엘리 밑에서 여호와를 섬겼다. 엘리의 아들들은 악하여 여호와를 두려워할 줄 몰랐다. 또 그들은 제사장이 백성에게 지켜야 하는 규정도 무시했다. 사람들이 재물을 가져와 그 고기를 삶으면 제사장의 종은 새 갈래로 된 창을 가지고 와서 냄비나 솥에 찔러 넣어 그 창에 걸려 나오는 고기를 제사장에게 가져갔다. 그들은 실로에 제사를 드리러 오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런 무례한 짓을 하였다. 그뿐 아니라 사람들이 아직 기름을 떼내어 태우지도 않았는데 제사장의 종이 와서 제물을 바치는 사람에게 제사장께 구워드릴 살코기를 내놓으시오. 그분이 원하는 것은 고기가 아니라 날고기요 라고 말하곤 하였다. 제물을 바치던 사람이 그 종에게 기름을 먼저 태우게 내버려 두시오. 그런 다음에 당신 좋을 대로 아무거나 가지고 가시오 라고 말하면 제사장의 종은 아니요, 지금 당장 그 고기를 주시오. 지금 주지 않으면 강제로라도 가져가겠소 라고 하였다. 여호와께서 제사장의 종들이 매우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여호와께 바치는 제물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함부로 다루었다. 한나가 3명의 아들들과 2명의 딸들을 더 낳다. 주전 1118년경. 그러나 사무엘은 여호와께 순종했다. 사무엘은 세마포로 만든 에봇을 입었다. 사무엘의 어머니는 해마다 제사 드리기 위해 남편과 함께 실로로 왔다. 사무엘의 어머니는 그때마다 자기 아들을 위해 작은 겉옷을 만들어 가지고 왔다. 엘리는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였다. 한나가 기도하여 얻었다가 다시 여호와께 바친 사무엘을 대신해서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다른 자녀를 주시기를 바라오. 그들은 이렇게 축복을 받고 고향으로 돌아가곤 하였다. 여호와께서는 한나를 복되게 하사 세 아들과 2딸을 더 주셨으며 한편 사무엘도 여호와 앞에서 무럭무럭 자라났다.